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전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이제 귀양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주의 날 성령의 감동이 되면서 하늘이 열리는 가운데에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가 성령의 감동받아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둘러있는 24 장로들과 또 그 위에 4 생물 천사들이 그를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저녁 기도회에 요한계시록 17장까지 해서 이제 몇 장 남질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요한계시록과 같은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힘입어야 되겠다 하는 기도 속에서 영적인 실체를 아는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 근데 이 세상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세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성도고 영적인 사람으로 정말 영적인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세계를 힘입어 살아야지만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공기는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다 죽지 뭐. 살지 못하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있어.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또 있어. 우리 영혼. 그죠? 영혼. 이 순간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영혼이 싹 떠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화장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실체는 육신보다 실체는 영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혼에 대한 의식보다는 육신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은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리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 속에 뭐가 있냐?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내 마음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몸으로 살아간다 그래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부간에 평생 왼수로 사는 거야. 그죠? 마음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눈을 뜰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수준 높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이미 하늘에서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획하고 예정해 놓은 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이미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나타날 것인가도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 보여줘.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온다는 것도 보여줘. 그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는 누구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고 안 보이는 거, 또 우리를 시련 가운데 망하게 만드는 원수 뭐가 있어? 마귀가 있고. 여러분, 마귀 있죠? 마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진짜 심각한 고난 들어온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을 뭐라 그러느냐? 지혜라 그래요. 지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왕 알잖아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 지혜를 받았을 때 이 지혜를 받은 것 가지고 정책을 필 때에 온 세계 나라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갔다 그랬어. 솔로몬의 지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해 준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실체를 알기 위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여기 4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쫙 열리니까 하늘나라라는 세상이 요한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진다는 게, 안 보여진다고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로 봐야 되느냐? 영혼으로 봐야 돼.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 여기 4장에도 나오지만 1장 10절에도 주의 날, 오늘 여기 1장 10절 봐요. 주의 날에, 주의 날이 언제냐?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이야. 주일날. 왜?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거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 주의 날이 주일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이 요한에게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그래서 그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졌는데 무슨 날? 무슨 날? 주일날, 주의 날. 주의 날. 그러면은 주일날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일날이 아니고 월요일날도 주의 날이 돼야 돼. 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까 월요일날도 주의 날, 화요일날도 주의 날, 수요일날도, 목요일날도, 금요일날도, 토요일날도, 주일날도.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고 매일 돼야 돼요. 그게 영적인 성도의 신앙생활이야. 모든 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나를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영이 열리는 거고, 은혜 속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역사가 그런 은혜인데,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내가 성령의 감동되어, 성령의 감동으로 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려고 체험되려면은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감동.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항상 살아야 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에게 보여줬냐? 그 당시 요한이 엄청난 박해를 받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로마의 핍박을 받아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의 환경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세상을 보여주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핍박도 믿음으로 이기고 소망으로 이길 수 있도록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갈수록 편한 세상이 아니고 힘들어질 세상이란 걸 알아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이고 세계 모든 게 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각오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누가 정치하면은 잘 살게 되겠지. 아무리 잘 살게 돼도 사람의 욕심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만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날마다 주님이 주신 날을 살아가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모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이 내가 그 힘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고 소망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없을수록 부모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해. 근데 철이 들어갈수록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면서 애를 쓰시는가 알아지는 것 같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나와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야 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한테 먼저 들어오라 그래요? 주님이 먼저 들어오길 원해요? 그럼 누가 더 사랑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맛보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인 예정과 권세와 섭리,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받으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는 이 말씀에 확실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면은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주님이 그러한 역사 속에 뭐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고 깨달아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져 가는 내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마지막 7년에 나타날 세상 역사, 사탄이가 7 인을 가지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가지고 7 대접을 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재앙으로 쏟아 멸망시키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은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다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승리하라고 보냈어. 근데 70명의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딱 돌아와서 너무 신기하고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더라고요. 병자들이 고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 기뻐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을 주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면서 읽어야지 성령이 내 속에서
놀라웠게 역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있다는 건 우리 신분이 어디 속한 자? 하나님의 그 속한 자요. 그럼 세상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믿고 실체에 내가 속해 있다는 걸 알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때에 승리하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요한에게만 보여준 겁니까?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실체를 믿어야 돼. 실체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확실함을 가지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는 때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나타난 현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요한 말씀이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3절 찾아줘요. 히브리서 11장 3절. 자, 한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 우리가 그때는 이 모든 세계가 뭐로 창조됐어? 말씀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어라. 있어. 하나님이 하늘과 육지를 나눠라. 모든 게 7일 동안 창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믿음으로 봐봐. 온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인하여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때에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을 볼 때에 우리는 뭐로 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봐야 돼. 믿음으로 봐야 돼.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할 때에 보이는 세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 걱정에 빠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 찾아줘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고린도 후서 4장 17, 18절. 자, 우리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이란 걸 갖는데,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의 창조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우리한테 완전히 가르쳐 주니까 이 세상을 볼 때에 뭐로 본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때에는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실체로 보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해석하는 해석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이 뭐냐?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 전쟁도 일으키고 기근도 일으키고 막 고통도 막 일으키는 이 마귀가 있다고 한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있죠.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의 모든 걸 풍습을 끌어가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정치를 만들어가고 경제를 만들어가면서 세상 모든 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줘. 그러니까 마귀가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 666표 받게 만들어가지고 마귀 666표 받아야지 물건 사고 팔게 만들어. 666표를 못 받은 사람은 굶어 죽게 만들어. 그게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 그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666표 받아야 되냐? 아니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마귀가 준 경제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경제로 살아. 이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하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 주는 복을 받으며 사는 게 뭐요? 그 선포가 11조 바치는 생활이잖아.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11조 얘기해봐요. 지금 돈도 모질해 죽겠는데 어떻게 11조 바쳐? 그래 우리는 11조를 바쳐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살게 하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게 만들, 이게 믿음이고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영적인 세계를 인도를 못 받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설교를 못 듣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믿는 것 같아도 다 실패해요. 저 평택에 계시는 우리 노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오산에 계셨어. 오산. 근데 오산에 농사를 졌어.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다녔는데, 그러니까 아주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 막 그랬는데, 이 오산이 도시계획에 딱 들어가. 논에 말이야 200평 300평인데 한 평에 막 30만 원 도시계획으로 들어있는데 막 보상이 나오는 거야. 그 농사짓는 가난한 집사람이 30억 15억 막 받은 거야.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바친 11조만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멋지게 지켰구나 딱 기대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슬금슬금 이사를 가버렸대. 왜? 11조 안 바치려고. 그래서요, 그 목사님이 오산에 있다가 평택으로 옮겼어요, 교회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목사님, 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오니까요,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지만
돈의 능력에 자기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진짜 부족하고 약하고 모르고 살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이 계산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계산으로 살아, 머리로 계산하고 이성으로 살아,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11조를 어떻게 바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크게 잡고 있는 게 뭐냐? 경제예요. 경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경제에 그럼 두려움부터 빠져.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대로 확실히 믿으면 그런 모든 걸 초월하는 승리하는 신앙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멸망시킬까 하는 것이 이 땅에 내리는 재앙으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다가 쏟아붓는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그 역사인데,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며 승리하게 한단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마귀의 올무에서 미혹에 받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야. 그 중에서 사사기의 13장에 나오는 삼손은 나실인이죠. 머리를 깎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머리 깎지 않은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어. 그래서요, 그 성문의 문짝을 뜯어가지고 6km를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 아이, 그게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저 남대문 대문 없지만 저 다른 데 가면 대문이 있더라고요. 산성 같은데. 아이, 그게 사람이 10명이 들어도 못 들을 걸 갖다가 두 짝을 메고서 6km 산으로 올라갔다. 그게 사람이요? 부르도자겠지. 그런 힘이 있는 삼손,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였어. 칼도 아니고 턱뼈로. 나는 예를 들어 토끼를 100마리 놓고 한번 이거 다 죽여봐라 그래도 못 죽일 거야. 그죠? 아이, 토끼. 근데 블레셋 군대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고 있는 갑옷을 입은 군인을 1,000명을 쳐 죽인다. 누구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드릴라가 맨날 당신 힘이 어디서 납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비밀을 얘기해 줘야죠. 계속 그럴 때에 삼손이요, 날마다 졸음에 죽을 지경이라 그래. 아,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예라이, 그리고 탁 차고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졸은데 죽을 지경 되면서도 이걸 갖다가 나중에는 가짜로 가르쳐주다가 진짜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드릴라가 술 먹여놓고 무릎 위에다가 베놓고 머리를 싹도로 밀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두 눈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완전히 연자방아 돌리는 짐승 취급이 되는데, 이게 뭐요? 머리 깎인 삼손, 눈 뽑히고 조롱당하는 그 모습이 마귀에게 올무에 걸려서 마귀한테 잡히면
그렇게 되는 영적인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회들이 불신자 앞에 신임을 얻지 못해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시대요. 머리 깎은 삼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성경에서 보여줘.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놓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는 금요기도회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고 우리에게 쏟아지는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초대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역사가 일어나지 김선 목사를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약속이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붙들어야 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요? 이 아버지의 뜻과 역사를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모든 우리와 고난을 동참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 증거로 삶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지금 보내주셔서 제 입을 통하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진짜 우리 금요기도회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얼마나 충만하게 뜨겁게 역사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늘 능력 준다, 믿음 준다, 지혜 준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나에게 입혀주신다, 그런 확신만 가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살려낼 내 자녀다. 너에게는 성령의 믿음을 가져라. 내가 역사한다. 함께한다. 그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보이는 세상 가지고 겁먹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한 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가져야 돼요. 내 신분, 내 배경. 내 배경은 어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내 신분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나타날 나의 역사.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정체성에 확실히 가져야 돼요. 내 정체성은 나는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확실히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읽어봅시다. 히브리서는 믿음장이거든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는가 보여줘. 36쪽에서 38쪽까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 아이고 예수 믿고 완전히 처참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고 비참하게 끝났네. 그렇게 봐서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이 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두려움이 아니고 얼마든지 감당했다 그 말이야. 어떻게 감당했어? 자신의 정체성 가지고 구원의 감격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가지고 감당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육신의 기준이라면은 망한 거야.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의 기준으로 보면은 육신의 고난까지도 극복할 만한 정체성이 있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이 있었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 의하여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왕의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와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근데 기도는 뭐냐? 감사했다. 감사. 여러분,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거를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때야 돼요? 한 달 기도 쉬어도 괜찮아. 그죠? 기도 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닌데. 아니면은 기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창문 닫고 하면 되지. 그죠? 창문 닫고 기도하면 지들이 알아? 근데 창문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자기 대적들이 자기 죽이려는 자들이 자기를 보는 걸 다 빤히 알면서도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쉬었다, 창문을 닫고 기도했다, 왜 안 그랬을까?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어서? 왜 그랬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사자굴보다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기도를 쉬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싫어서 쉬는 거니까 사자굴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 다니엘의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산다는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들어갔어. 그럼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살린 것도 되지만 살린 이유가 뭐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란 걸 보여주어야 되었기 때문에 살려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 고난의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 훈련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그게 바로 신앙 훈련이고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게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최고의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살아가고 내가 진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때 첫째는 마귀가 나에게 접근을 못해. 왜? 마귀는 신령하단 말이요. 마귀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단 말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마귀는 얼마나 분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체를 확신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걸 깨닫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을 확실한 가운데 눈에 나타나는 현상에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고난의 현실이 나타날지라도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